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십니다. 해피 뉴 이어 인사하시고요. 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이건 잘 따라하세요. 말이 좀 길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지 말고. 네. 어차피 또 예쁠 건데 거기까지만 해보시죠. 한 살 더 먹으면 어때? 이제 이어서 해보십시다. 시작. 예쁠 건데 한 살 더 먹으면 어때? 저 이거 못 따라 할까봐 할까 말까 했어요. 다 따라 하시네요. 그렇죠. 우리는 시간과 또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 앞에 한 살 한 살 더 먹는 것이 어느 때는 기대하고 좋은 것이었다가 또 어느 때는 이것이 걱정도 되는 것, 이것이 나이 먹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2025년도 우리들에게 또 많은 변화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하여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올해가 을사년이라고 그래요. 푸른 뱀의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푸른 뱀. 뱀은 징그럽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새해 인사를 보내오는 그런 카톡의 그림들을 봤더니 을사년이니까 이렇게 뱀의 모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그런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카톡으로 보내어주는 그림을 보면서 그 뱀에 대한 형상이 징그럽다라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다 형상화를 예쁘게 이 뱀을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인형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에게 무해한 해롭지 않은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뱀 모양의 카드들을 그리고 서로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2025년도 한 해를 이제 예측하면서 그 2025년도에 트렌드가 어떨 것인가 쓰는 매해마다 연말에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이렇게 뭐 신앙적인 서적은 아니지만 조금 세상은 어떻게 이 세계의 돌아감을 보는가 이것을 좀 느끼기 위해서 그 책을 꼭 구입해서 연말이면 봅니다. 2025년도 트렌드의 주제를 이렇게 타이틀을 그 책에서 잡았더라고요. 스네이크 센스라고 하는 이게 이제 2025년도 전체 트렌드를 이렇게 압축한 그런 문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뱀을 우리는 잘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이 동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이 감각의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곤충인지 파충류인지. 그래서 이 감각기관이 상당히 발달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을 통해서 이 땅의 진동을 가장 빨리 그리고 민감하게 느끼는 것이 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자가 뛰어온다, 뭔가 자기를 공격해 올 것이 이렇게 다가온다 하면 벌써 이 땅의 진동을 이 몸을 통해서 감지하면서 피하기도 하고 또 혀를 낼름낼름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공중에 있는 수분이나 또 이 냄새의 분자를 이 혀로 감각해서 혀 위에 있는 혀 등에다가 이렇게 전달을 함으로 인해서 냄새를 맡는 행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혀를 막 뱀의 혀가 막 징그럽잖아요. 들락날락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냄새를 맡는 행위라고 그럽니다. 또 눈과 이 코 사이에 입 사이에 감각 기관이 있어서 이 적외선을 감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뱀 그러면 징그럽다 이런 정도지만 이 뱀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다양한 감각 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순간적인 대처 능력이 빠른 것 중에 하나가 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25년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트렌드를 말할 때 스네이크 센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센스 없이는 살아가기가 힘들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순간순간 바뀌는 게 많잖아요. 너무나도 변화가 빠른 시대를 살아가려면 순간적인
캐치가 있어야 되고 순발력이 있어서 그거를 대처해야만 우리가 이 2025년이라고 하는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잘 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뱀의 지혜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뱀의 지혜라기보다는 조금 성경의 문자는 그렇지만 이 센스가 맞겠다. 참된 지혜는 말씀의 지혜, 진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뱀과 같은 센스, 뱀과 같은 감지 능력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힘은 바로 생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살았다고 하지만 힘이 없으면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것이죠. 힘이 없으면 무력하다고 이야기하죠. 힘이 없는 것을 무력하다. 무력하다라는 말은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 의지가 없다. 결국에 생명력 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힘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말과 더불어서 힘이라고 하는 다른 언어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게 됩니다만, 이 말씀에 보면 오늘 제목과 같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잡혔다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물론 방해도 있었습니다. 중단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냅니다. 자신들이 이제 힘을 합하고 수고해서 만든 성전과 성벽을 볼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기쁨의 현장에서 그들은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고 기쁜 현장인데 왜 슬퍼하고 울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재건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부터 숨은 광장에 모여서 학자 에스라를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의 이 내용들을 들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에스라가 전했던 이야기의 내용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이 율법을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쁨의 현장이 있지만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주권을 빼앗기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고, 그런데 이제 그 수고를 통해서 다시 재건했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이 무너졌을 때 이와 같은 힘의 고통을 겪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힘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압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하신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5년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힘 있는 한 해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힘이 있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힘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불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다 쓸모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힘들이 나에게 집약되어지고 또 활용되어져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 힘은 바로 여호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 이것을 진정한 우리의 중심의 힘이 되어야 되겠기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와 센스를 갖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였던 두 가지의 정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막,
성막이라고 하죠. 또 하나는 바벨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중심에 이 회막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힘은 여기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물론 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광야 가운데서도 이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천막을 치고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그들의 머무르는 이 진, 천막, 텐트 이걸 치고 계속해서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고핫, 게르손 또 무라리 이 레위 지파가 이 진을 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게 됐던 것입니다. 회막이 던져주는 의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따라가야 했던 것. 결국 오늘로 이야기를 하면 예배 중심의 삶을, 예배 중심의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는 많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예배의 형식이 다양화되고 또 예배의 처소가 다양해지며 예배에 대한 의식이 참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튜브라고 하는 또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런 문명의 발달들이 우리의 예배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물론 형식적인 것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예배의 본질이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는 것은 예배가 이렇게 겉모양이 변화되는 것이지만 이 모양에 따라서 그 틀에 따라서 우리의 내용도 달라지는 우리가 이런 것에 굉장히 우리도 모른 채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025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하나님 앞에 소원과 또 각오와 다짐, 결단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새해 첫날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2025년도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되는 곳이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회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곳에 그들에게 해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 회막의 기능이 상실되어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막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제사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에 바벨론,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정신 차리게 만드신 하나님의 기록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예배가 무너짐으로 우리의 사는 영적인 힘이 여러분 약화되거나 또 잃어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도 볼 수 있고 믿는 사람에게도 볼 수 있는 것 뭐죠? 예배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정말 필요한 힘을 간구하고 그 필요한 힘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해야 되는데 자꾸 예배가 아닌 다른 힘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지향적인 모습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약하고 강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약한 것은 안 되고 강한 것, 약하고 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약해도 중심에 견고함이 있으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에 치망설존이라는 말이 있죠. 이는 튼튼한데 빠집니다. 혀는 부드러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혹시 혀 빠져가지고 임플란트 하신 분 계세요? 네. 혀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는 빠집니다. 강한데 빠집니다. 부드러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치망설존. 여러분 강함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사자성어일 수도 있습니다. 약함이 금방 없어질 것 같고 약하면 끝날 것 같은데 사라지지 않고 존속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회막 중심의 신앙이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힘있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약한 것 같습니다. 리스크가 있고 금이 가고 얼마 가지 못할 것 같은데 그분의 중심에 예배가 있다 보니까 망할 것 같고 없어질 것 같고 끝날 것 같은데 끝까지 갑니다. 뭘까요? 예배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심에 그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중심에 이것만 있으면 나는 평생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그를 무너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힘이 되려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되고, 이 예배가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막 중심이 흐트러지면 바벨탑을 쌓는데 힘을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의 성향들이 있습니다. 회막과 바벨탑의 사건은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성향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이 회막을 상대하는 이 회막의 반대 개념이 바벨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벨탑은 높이 쌓아야 되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또 튼튼한 흙, 돌 아니면 돌덩어리 이런 것으로 쌓아가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강한 것들을 동원하여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을까요? 노아 때 홍수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자기네 집들이 다 쓸려 나갔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힘써서 애쓰고 가꾸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흘려 물에 다 날아갔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본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휩쓸림, 이런 망함, 이런 약함은 경험하지 말자고 강하게 세운 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안전의 근거가 바벨탑이었고, 그들의 이 만족의 근거가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탑만 바라보는 것이죠. 쌓은 만큼 바라보면서 든든한 마음이 생긴 거죠. 만족이 되죠. 무엇을 묵상하나요? 탑을 묵상합니다. 율법을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이걸 묵상하는 게 아니고 하나씩 쌓아져가는, 높이 쌓아져가는 바벨탑을 보면서 그것을 묵상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이여. 나라를 말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의 성향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강하고 굳건하고 이제는 나는 무너지지 않아 이래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힘인 것입니다.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기회, 하나님 올 한 해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십시오. 더 많은 능력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중심의 예배가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탑이 중심이 되면 강해도 죽습니다. 무너집니다. 회막 중심이면 약해도 이기고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날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 든든한 것, 나는 내 마음속에 든든한 것이 있어.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이 시간 체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단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첫날 예배하면서 우리 안에는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함, 이 예배함이 올 연말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많은 것이 무너진 것 같지만 이 예배의 힘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가 올 연말에 또 송년 예배 때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쁨의 근원, 그것을 여호와로 봤으며 그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힘,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가졌을 때 힘든 일을 하는 것과 기쁨이 없이 힘든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체감이 틀립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힘든 것 감당하지만요, 나중에 우리 가족들이 행복을 누리며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 그 힘듦이 힘듦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어. 보람도 없어. 가치도 없어. 힘든 일을 해야 될 때 그 힘은 이 내가 보람을 생각하고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힘든 수고를 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우리들의 자세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의 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넷플릭스에 보니까 요즘에 오징어 게임 2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오징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징어 시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유하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오징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짧은 3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앞에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이런 짧은 시예요. 다시 한번. 눈앞에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오징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강원도에 가면 오징어잡이 배 보신 적 있어요? 보면 불이 밤에 오징어잡이를 나가는데 아주 휘황찬란한 집어등을 쫙 연결을 해서 대낮처럼 밝게 하고 나가서 오징어를 잡지 않습니까? 이 오징어가 물속에 있다가 깜깜한 밤인데도 그 집어등의 불빛을 통해서 착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가서 미끼를 물다가 잡히는. 그래서 이 오징어라고 하는 이 시는 그 집어등을 켜고 가는 그 배, 눈앞에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오징어는 그 빛을 보고 따라갔다가는 오징어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빛을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이런 시입니다. 오징어를 떼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사람들에게 던지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빛들이 있습니다. 찬란한 빛입니다. 그냥 이런 가시적인 불빛, 조명빛이 아니라 우리 문명이 가져다주는, 오늘날 물질 세계가 가져다주는, 오늘 사람들이 추구하는 수많은 유행하는 이 찬란한 빛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면 저건 죽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화려하고 찬란한 것 같지만 그건 죽음이다. 광명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의심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모든 광명을 그려야 되는데 모든, 그렇게 어법에 맞지 않는, 시인인데 문학가인데 어법에 맞지 않는 단어를 씁니다. 모든 광명을이 아니라 모든. 왜 그런가 봤더니 모든은 두자고 모든은 세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보다 더 넓은 모든 찬란한 유혹의 빛을 경계해야 된다. 의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죽음이다. 여러분, 오징어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인데 그 불빛을 켜놓은 고기 잡으려고 펴놓은 그 불빛에 휘말려서 그것을 보고 이제 가다가 잡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찬란하고 현란한 이 세상에,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쌓아놓은 문명에 우리들이 유혹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의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반짝인다고 해서 모두 금은 아니다. 반짝인다고 해서 모두 금은 아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금. 그 절에 가보면 이 부처의 상이 금으로 칠해진, 제가 전에도 어렸을 때 금산사 같다고 그랬잖아요. 금산사. 거기도 가보면 좌불상이 있는데요. 거기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불상을 해놓은 데 보면 다 금색을 칠해놨습니다. 어렸을 때 철없으니까 그런 질문하죠. 저거 금이에요? 금 아니죠. 금칠을 해놓은 거지. 금과 금칠은 다른 거죠. 금칠은 금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빛난다고 해서 그것이 다 금은 아니다.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저것이면, 우리가 저것만 있으면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거면 힘이 되겠네, 저 힘만 있으면 되겠네. 물론 그런 작은 것들이 모아져서 힘이 될 수도 있죠. 또 그런 것도 필요한 거겠죠.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맞춰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반짝인다고 해서 금은 아니듯이, 정말 저것이면 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힘이 아닌 것들이 너무 우리 주변에 많이 우리 주위를 에워싸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사단이 자신을 이 광명한 천사로 속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찬란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스스로 속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잘못 보는 것입니다. 저것이 유혹해서, 저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일어나는 이 금이 아닌데 찬란해 보이고 정말 생명이 아닌데 빛으로 보이는 것들, 그것에 우리 마음속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다른 힘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이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자신의 사명을 구별할 줄 압니다. 사명이라는 것을 꼭 교회의 일로 생각하고 목회의 일로, 선교의 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도 바로 사역, 우리가 이렇게 사명,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분별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삶을 어떻게 구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 다가와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유혹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입장도 아니고 그 당시의 사정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지만 이 세례 요한과 그 당시의 분위기로 봐서는 엄청난 유혹의 물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그를 따르면서 질문하는 내용이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이 예수님을 예비하는 것을 자기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 유혹 속에서도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권능, 힘이 무엇인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새해 첫날 여러분들의 소원의 기도 제목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이 아름다운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두 가지 예배와 말씀을 우리의 올해의 소원으로 삼고 귀한 신앙을 갖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 오늘 또 우리는 기도하면서 새해 건강의 힘도 주시고 물질의 힘도 주시고 직장과 비즈니스도 잘 되는 힘을 달라고, 우리 가족들에게 해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의 힘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전체의 내용을 다 엮어서 보면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는 그렇게 기도해놓고 또 밖에 나가서는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것을 만족해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하나라도 남보다 더 쌓아지고 남보다도 더 높이 쌓아지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힘보다 내가 생각하는 힘을 더 크게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은 있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소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올해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제가 예언은 아니지만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1년 365일에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만 예측이 되겠습니까? 안 좋은 일들도 예측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예배의 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이 나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만이 참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참 소망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의 소원을 한번 기도해 보시죠. 건강의 소원을 가지고 계시면 건강을 위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제적인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가족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것을 소원을 말씀하십시오. 그냥 아무 생각 없는데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말씀하시고 그 소원의 기도와 더불어 우리가 이런 결론의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소원들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이 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중심에 이 하나님의 힘이 임할 수 있도록 예배와 말씀의 힘을 기울일 수 있는 은혜도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첫날 첫 예배를 주님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